주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정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잠언 3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주보다 귀한 것입니다. 진주는 사람들, 특별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여성분들이 갖기를 원하는 귀중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를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보석임이 거의 확실한 진주는 연마 가공이나 광택을 내지 않는 채 생물 속의 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보석들과 달리 진주들은 자생하는 연체 동물들의 안에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보석들의 여왕으로 오랫동안 알려진 이 진주들은 오늘날도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천연 진주 목걸이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석류라고들 합니다. 이 같은 천연 진주들은 귀족으로 엄청난 부자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희귀하고 비싼 보석이었습니다. 물론 1900년대 초반 양식 진주들이 생기면서 수천 개의 진주 농장들이 매년 1200톤 이상의 담수 진주를 생산했는데 이들 양식 진주들의 한 줄당 가격은 싸게는 1불에서 또 많게는 10,000불까지 갔다고들 이렇게 합니다. 진주의 품질은 색깔이나 광택, 진홍색의 두께, 원형 상태, 반점, 그리고 조화 등의 6가지로 분류하여 그 등급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 시대의 진주의 가치는 잠언 기자의 말처럼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는 이 진주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14절 말씀에 의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더 가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에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마태복음의 팔복도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잠언에서도 지혜와 복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복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건강의 복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금은 보화를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알려지는 그 명예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로 7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죠. 지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다. 지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다. 지혜는 여호와의 꾸지람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는 내가 경건하고 올바르게 살 때에만 가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는 내가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할 때에도 나타나게 된다. 사람들은 자신이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당하면 쉽게 화를 내죠.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 통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징계와 꾸지람을 당할 때 그것을 싫어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자는 자기를 향한 징계와 꾸지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 징계를 내리고 꾸지람을 바라는데 기분이 좋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지혜자는 징계와 꾸지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야 지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거나 꾸짖으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거나 꾸지람을 하면 쉽게 반항을 합니다. 심지어 뉴스에 보면 징계하고 꾸짖는 부모를 상하게 하거나 심지어 살해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징계와 꾸지람은 바로 사랑의 증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의 반대가 미움이다라고 이렇게 전에는 이야기했지만 요즘에 와서는 오히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기보다 무관심이다라고들 말합니다. 무관심은 사랑이 없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전혀 손톱만큼도 털끝만큼도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꾸지람은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징계하고 꾸질할 것인가가 관건이겠죠. 잘못된 징계와 또 지혜롭지 못한 꾸지람은 사람을 더욱 망하게 망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징계하고 꾸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고 또 징계와 꾸지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큰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장수를 주고 또한 부귀도 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자리에 앉게 되면서 가장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지혜롭게 재판하고 다스릴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명예나 지위나 물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다른 것들, 명예나 지위나 물질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지혜를 그의 인생 말년까지
지키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용두사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말하는 지혜를 가지면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으며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라고 오늘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또다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고 하지만 즐겁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원하지만 대신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 지혜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오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생명나무는 삶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생명나무는 성경 전체에서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에 연결되어야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구주가 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진주보다 귀한 지혜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와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의 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즐거운 길, 평강의 지름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녹아있는 지혜를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즐거운 길, 평강의 길, 그 지름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을 얻는 자는 생명나무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이신 예수님,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